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7절로 16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로 16절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뜻을 생각하면서 구약 1231페이지에 있고요.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메삭이라 하고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열흘 동안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늘 이게 고민입니다. 설교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거냐면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가감 없이 어떤 의도 없이 본질을 전한다고 나름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하는데 이 본질과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진리들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고요. 뭐랄까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치 못하게 하는 묘한 반대 현상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만져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으로는 주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 나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는 너무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은 하는데 마음속에서 정말 될까? 이런 의심도 갖고 설교를 듣더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닫힌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묘한 반감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뭐랄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정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 그냥 순수하게만 전한다 이렇게 또 속단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현실과 내가 깨닫고 있는 진리 사이에 그만큼 갭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그럼 저는 뭘 하는 거죠? 어떤 메신저고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나 가슴속에나 그냥 진리를 이렇게 이해만 시킨 거냐 말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진리를 알라고 그런 걸까요? 진리를 행하라고. 그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삶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죠? 하늘 심의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교리적인 것들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만들고요,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전혀 무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특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문화와 저 상사가 지금 뭐 크리스찬 일을 벅벅 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리를 붙잡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그죠? 이해가 되시죠? 제가 서론적으로 뭐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진리는 현실 속에서 전혀 실천되어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 따로 지식 따로 삶 따로 이원론적으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의 삶의 태도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달리 살고 또 그냥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인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고요.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정화시키고 밝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다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명령은 받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될지 성도님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만날 수 없는 수평선처럼 긴 이 괴리감, 세상과 주님 사이에 존재하는 이 먼 간극을 어떻게 내가 과연 좁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한 번 정도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드시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딱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죠? 너무 어려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그리고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주목하십시오. 경청하시길 바래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똑같이 그런 세상에 살았어. 아니지, 우리보다 훨씬 더 혹독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와 심지어 그 최강국의 황제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누룩처럼 여러분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누룩, 4개의 누룩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 그 능력이 현실화 되어지도록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두셨다 이 말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말이에요. 그들이 살았던 배경이 어땠을까요? 예, 그들은 식민나라의 식민 청년 백성으로 포로가 되어져 있었죠. 다행히 친화 정책을 썼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포악한 왕이, 그죠? 다 숙청시켜가지고 죽이면 뭐 후환도 없고 반란의 씨를 다 없애. 대부분 그렇게 숙청을 했는데, 야, 그럴 게 뭐가 있냐? 이스라엘은 저 손톱만도 못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반란 모반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똑똑한 놈들을 키워가지고 갈대아의 발전을 위해서 써먹자.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우리가 귀합시키면 반란의 씨를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라고 해가지고 친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갈대아 지역, 바벨론 지역의 학문과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정책을 썼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이방 나라의 이 낯선 언어를 배워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게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 그 환경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 말이야.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맨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셀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에선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다니엘의 이야기는 꼭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했어요. 이방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익혀야만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학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많았겠습니까?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배워야 되는 그 마음속의 딜레마, 그죠? 마치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크리스찬 학생이 답이 진화론이야. 근데 이 진화론이 이게 사실이 아닌데 진화론이라고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말이지.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과 문화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이름도 창식에 명한 거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본명이었거든요. 히브리 이름. 근데 특징이 있어.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야라고 하는 그게 뭐랄까요? 후렴구처럼 있고요. 미사엘, 또 엘자 나오죠. 뭡니까? 엘, 이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을 뜻하는 거야. 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 야훼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 야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 자체를 그렇게 해줘서 다니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면 좋겠는데 이름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마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먹었을 때 창씨개명을 했었던 것처럼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 그 뜻은 설명하지 않아요. 벨드사살, 사드락 전부 다 이방 신들에 대한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그 사회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방 문화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 이방 문화와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종교적인 것이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내 친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신 주문을 외우고 주수를 외우고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세상에서 성경과 반대되는 걸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고 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하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더했어요. 왜? 식민 나라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방신에게 제사로 드려진 음식을 먹으라고 막 강요를 받습니다. 그렇지, 강요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러지 못하도록 막 강요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뼈저리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맥 잡으셨죠? 다니엘도,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도 여러분 그냥 천국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승리를 해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승리란 무엇입니까?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리지도 않고 무대뽀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절하고 왕따가 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과 세 왕조가 거쳐가면서 그 왕들에게 신임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식민나라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뭐랄까요, 주옥 같은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그 위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왕따였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러지도 않았어요. 존경을 받았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목회자는 그죠? 이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게 여러분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포기하죠. 왜? 세상은 너무 거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한번 이야기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이 핵폭탄이 쏟아지는데 차라리 그냥 조용히 책 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낫겠다. 수동적이 되고 수비적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들어가래잖아. 누룩처럼 들어가서 부풀리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가정으로 나아가고 캠퍼스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 앞에 가능해 그 샘플을 보고 싶다면 우리를 보라 라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멋진 모델로 서 있잖아요. 그죠? 너무 멋진 선배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렇다면 이 험하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이 일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대답은 신앙이 좋았군요.
기도를 많이 했나 보지요. 신앙적인 이야기, 물론 그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뭐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 강단에서 이야기했고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이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죠, 그죠? 구체적이지 않은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하는 평신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배워야 돼. 다니엘이 다행스럽게 이 몇 가지 지침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정말 크리스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사회에서. 그렇다면 몇 가지를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몇 가지 행동 지침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행동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무를 다하고, 다시 한번 시작. 의무를 다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컬러가 다르죠. 이런 설교는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책도 많이 샀어? 예? 일과 직업 뭐 이런 책도 막 사가지고. 왜냐하면 30대 중후반 40대 초, 그러니까 장년들 말이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은혜는 받고 은혜는 사모하는데 직장 세상에서 완전 깨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요. 적용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왔고 복음은 알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내 삶의 터전에서 이거를 이렇게 살아내느냐, 요 문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너무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설교를 한 걸까? 좀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자연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적용되어지고 투쟁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원론적이라 은혜 받는 건 은혜 받는 거고 세상에서는 전혀 적용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 영적인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지 육적인지 관심도 없어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당신의 신앙을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 세상은 당신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태도가 어때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 그죠? 요걸 뒤집으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뺀질대고 요령 부리고 요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난할 겁니다. 그죠? 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순결하라. 이는 너희 신앙이 거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성경에 우리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무를 다하고 우리는 그들을 지극히 섬기는 섬김으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도대체가 정말 머물러 있기 싫은 문화 속에서 있어야만 했었어요. 그죠? 이방 종교 예식이나 주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참 이 사람들은 있기 싫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 누구나 은혜 받은 성도는 다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go.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이 시간을 좀 짬을 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 사회와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지려면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일만 계속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의 회사가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고 도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요령을 부리지 않았어.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완전 성실하다고 인정해 줄 정도로 권리는 포기하고 내려놓는 어떤 섬김이 보이면서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삶으로 감화시키는, 그죠?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었습니까? 바벨론의 사법고시에 1등부터 4등까지 1, 2, 3, 4등이 전부 다 이 히브리 식민지 청년들의 이름으로 랭킹이 됐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이고 무슨 바벨론 무슨 뭐 이거 다 우상들의 어떤 그런 학문이고 말이지. 치부하거나 이것을 뭐 잘못된 거나 나쁜 거라고 이렇게 딱 자르지 않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 여기 많이 계신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성실성과 진실성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예요. 매사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당신의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린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려고 들고 모든 걸 영성으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원리와 교리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당신의 누군가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픽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게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그 사람 세상은 당신의 능력을 보고 성실함을 봅니다. 그죠? 당신의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식민지에서 맨 처음에는 왕따 비슷하게 시작했을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청년들이 막 그냥 뭐 왕의 자손도 있고 귀족들도 있고 우린 식민지가 노예 비슷하게 하는데 두각을 쭉쭉쭉 나타내기 시작하네. 그죠? 열심히 했어요. 성실했어요. 그 모든 청년들보다 10배나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날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 물론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니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중에 우선순위를 잘 지켜냈었던 청년들이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야 세상이 진짜 험악한 곳이란 걸 내가 안다.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가 걱정이 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너희의 성실함과 그리고 너희의 섬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놔라.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나이스한 사람들인지 저들의 마음을 열어놓거라. 할렐루야. 그 열린 마음에 어느 순간에 복음을 심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그 부서와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노니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그죠? 요거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다 인정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강인한 누룩과 같은 성도의 모습 말이에요. 회식 때문에 죽겠죠. 예? 그래서 회식 가자 그러면 미치겠어요. 왜? 회식 가면 이거 해야 되니까. 예? 천과장 이제 천과장이라 그러면 천과장 한 잔 받지. 도대체가 제 나이가 과장 나이쯤 됐습니까? 부장 나이쯤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예, 한 잔 하라. 이 술잔 때문에 아직 가기가 싫어. 예? 가면은 맨날 그냥 왕따 비슷한 분위기가 돼야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영도 안 통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술 친구들이 재밌고 만나면 그냥 정신없이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이랬는데 이제는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세상에 즐거웠던 얘기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회식 자리에 가는 건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구석에서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든지 아니면 핑계대고 안 가든지. 이런 크리스찬들을 믿음 좋은 성도라고 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수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재수없어 정말. 하여튼 크리스찬들은 참 밥맛 없다니까. 종교는 종교에서 그쳐야지 회사에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이 무매너는 뭐냐 말이야.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에이 융통성 없고 무례한 예수쟁이들 내 절에서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고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 회식자리 술자리를 가라고 말하는 목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그 회사의 일원이야. 회식을 왜 하는 겁니까? 회식은 뭐냐면 우리가 업무하는 그 시간 이외에도 팀워크와 우리가 뭐랄까요 대화의 장을 좀 열고요. 하나가 되자는 그런 또 다른 업무의 연장 아니냐 말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크리스찬들은 요 술 문제 때문에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못 마시면 여임서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좋게 말하면 자기가 순교자처럼 말을 하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완전 사이코인 거고 이렇게 돼 있다고 세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를 다하고 섬김으로 인정받으라고 했죠. 첫 번째 대지가. 여러분 그게 막 안 가도 되는 자리를 뭐 억지로 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회사의 일원으로서 꼭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라면 가야지. 가서 술도 좀 따라주고, 예? 별걸 다 가르치네. 이래도 되는 거야? 예? 근데 술은 먹으면 안 돼. 왜? 술을 먹으면 동화되는 거야. 그거는. 돌아서 가지고 저 김집사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술 먹던데 말이야. 믿는 것들은 다 똑같아 사실은. 요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술을 먹어야 그 자리에서 어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흑주와 백주가 있답니다. 흑주는 콜라, 백주는 사이다. 먹는 거야 그냥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친근하고 재밌고 분위기 메이킹을 막 해주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난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리타분한. 근데 얘가 보통 자기가 만났던 크리스찬처럼 담을 쌓고 막 정주하고 뒤돌아서고 이런 칼라가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으려고 하고 그들의 마음을 좀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칼라의 크리스찬이란 말이지. 그러면 술 한 잔 서로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죠. 그 크리스찬이 2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주 축내고 그냥 그 흑주 백주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2차 3차 가면 사람들이 막 고주망태가 되거든. 그러면은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태워 보내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운전을 해가지고 집까지 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집에 탁 해가지고 사모님 오늘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 5시, 6시에 가가지고 뭐야 이거 샤워하고 또 그냥 가야 돼. 일부러 그래야 돼. 일부러. 더 의무를 다하고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라. 그죠? 그리고 회사에 딱 가네 눈이 시뻘게 충혈돼가지고 이거는 술 먹어서 충혈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갔는데 아직 숙취가 깨지 않은 그 동료들이 와가지고 어제 고마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그 회식의 단골 멤버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아내라 말이지. 왜 꼭 이 술과 담배로 뭔가 효부를 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에 이 손가락질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피하는 거야. 그러나 아직 뭐라 그럴까요?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지요. 하지만 난 크리스찬이랍니다. 인정을 받아내는. 제가 이 공수부대 나왔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원 입학을 딱 하고 이제 군대 가서 제가 나이가 많은 신병이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희 지역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이제 중령이었거든요. 무궁화 2개. 그 당번을 시킨 거야. 당번은 뭐냐면은 지역대장님 이 사무실을 깨끗하게 하고 구두 닦아놓고 무슨 뭐 훈련 나가면 권총 수령해주고 이래가지고 옷도 데려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 나는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갔고.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 가면 이분이 거하게 해가지고 강나 한잔해라. 근데 제가 그때 글쎄 이게 지혜로운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1병 2병이 지역대장님이 주는 술을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신학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술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싹 끝나고 막 우리 선배들이 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때리기 일보 직전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이 그래가지고 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지역대장님이 또 그런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웅이한테는 술 주지 말자.
예? 신앙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저를 이뻐하셨습니다. 왜 이뻐하셨는지 아세요? 술은 안 마시지만 일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 예? 구두를 물광을 내놓고 아니 뭐 원하시는 건 딱딱딱딱 해드리거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이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성경적인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말이지. 토론을 하자는 자체가 마시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요 멋진 크리스찬의 삶. 그죠? 그거는 의무에 충실하셔야 될 거예요. 맡겨진 그 업무보다도 더 과도한 섬김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 마음을 쓱 연다. 그때 친해지면 이제 로마서 전도법 들어가는 거지. 시간 내 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 마음속에요. 기독교를 다 싫어해도요. 야, 참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참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어. 요런 냄새를 풍겨야 되거든. 어떻게 풍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 가가지고 자 우리 창세기부터 하면 성경 강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은사가 좀 있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은 광신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섬김과 친절한 성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죠? 그냥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터치하시면 왕이신 주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거. 그죠? 좋아요.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 다음엔 주님께서는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아야지. 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너희 회사 가운데 복음 들고 가야지. 그러려면 의무를 다하고 섬김으로 저들의 마음을 열어야 될 거야. 그죠? 이건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영성이 드러나는 표현일 수 있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 얘기가 많지만 첫 번째 대지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시작.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자, 어떤 것은 타협은 아니죠. 그냥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회식 자리에 가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주일날 하고 싶은데 자꾸 회사에서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인정을 받아낸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 연휴 때 내가 당직을 쓸 테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바꿔주시지 않으실래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야 될 그런 성질의 모임이 있고 그런 만남이 있어. 근데 어떤 성질의 것은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세상에는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의 음식을 먹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술, 담배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어떻게 3달 동안 먹여서 윤택하고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앞에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명령이기도 했고요. 일종의 왕의 호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이 네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왕이 주는 진미 음식 이 고기는 그 당시에 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그런 제물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다 아는데 그 행동을 하면 야 저거 타협하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확고하게 뜻을 정하여 그랬죠. 뜻을 정했다 그랬어. 뜻을 정했다. 왜 어떤 뜻을 정했냐? 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그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마음에 굳게 다짐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여기에는 굴하지 않겠다. 그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지만
신상, 왕의 신상 이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누구에게 간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이게 부딪히는 거야. 예? 그죠? 여지껏은 자기 집에서 문을 동서남북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타협을 막 강요하고 푸시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넌 사자굴이야. 딱 법으로 해버린 거죠. 자, 부딪히는군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떤 걸 선택했나요?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죠. 뜻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이렇게 무리 없이 잘 나이스하게 가는 것 같으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딱 해야만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과 회식 자리에도 가야죠. 술은 마시지 않고 담배는 피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친구가 된다는 것을 신뢰를 주고 마음이 열려야죠.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어떤 것은 반드시 피해야 돼. 그건 뭐냐면 술자리를 가기는 갔는데 이게 여자가 나오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죄거든. 하나님 앞에서 죄고 만약에 여기에 넘어지게 되면은요 그 불신자들도 전부 다 이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단 직원이 어떻게 피합니까? 그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실 수 저는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에 함께할 용의가 있고 저는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나오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못하겠습니다. 말해야지. 그죠? 다니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왕의 진미를 단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뜻을 딱 정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째는 그 뜻이 분명해야 돼요. 잘리면 잘리더라도. 제가 이 어느 책을 읽는데 옛날 이 동양의 맹자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맹자 맨 첫 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려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내가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대변하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NO라고 이야기하면은 회사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보시는 거라고.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때 합격 도장 찍어준 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대하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니까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세상에서 잘 지내고 유지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표현을 쓰셨겠으며 네가 나를 섬김으로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거라는 표현이 왜 있겠어요? 그죠?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많은 면에 있어서 모범적이었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 사건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 맞춰드릴 수 있고 섬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크리스천으로서 절대 할 수 없으니 저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단은 뜻을 정했고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중했어요. 정중했어요. 요 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는 그것도 중요해. 근데 이 뜻을 정한 것이 위 상사에게 매우 무례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봐라, 자기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순교자가 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걸 못 봐주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거든. 존중의 원리를 알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조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매우 정중하고 매우 뭐랄까요, 아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요청하죠. 이런 태도 말이에요. 응?
다니엘이 자신의 직속 권위자인 환관장 아스푸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일단 마음으로 뜻을 정했어요. 난 이건 타협 안 한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그 관리자죠, 환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하니. 존중 어린 표현이야. 불신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넌 크리스천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회에서 내 상관이란 말이지, 그 상관에게 존중을 다해서 구하고 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이렇게 드리냐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흔히 약간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뭐 이런 식의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객기로 살폈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에 대해서 무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신은 인정이 될 거고 판단이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되겠죠. 그럼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어떤 불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이 뜨거운 칼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삶으로 그게 방해가, 저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삶으로 길을 열어내야 되거든.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복음도 알고 예수도 사랑하고 은사도 받았고 다 좋은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법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부족하다고 할까요? 요청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더니 이 아스부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야, 니네 요청 그 청은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야, 이게 왕의 명령이거든. 이 왕의 명령을 너네에게 고기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네가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을 때 삐쩍 말고 얼굴에 버짐이라도 피면 니네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목이 날라가. 안 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더니 다시 한번 다니엘이 정중하게 자신의 정한 뜻을 간청하면서, 잘 들으십시오, 지혜로운 대안을 이렇게 쓱 내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안 돼? 그럼 때려치지 뭐, 이게 아니고 아주 존중과 함께 대안을 싹 이렇게 내놓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야.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또 청한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자, 왕이 몰라도 그 정도 10일 동안은 참아줄 수 있고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때에는 당신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존중이 있네요. 그죠?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의견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탁월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무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 그죠? 권위를 모르고 질서를 모르고 존중을 모르는 사람이죠. 어우러질지를 몰라요.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누구라도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삶의 행동 양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그 양심을 지키고 싶어?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제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의 삶의 행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야 일터의 문이 열리게 될 테니까. 그렇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열흘만 주세요. 저희도 젊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께 신앙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면 믿습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기회만 한번 주세요. 정중하게. 그래가지고 열흘 준 거 아닙니까? 이 열흘 딱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여러분, 다른 애들보다 더 윤택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는, 그죠?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다 100% 고사예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저는 절 못합니다 라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이게 뭉쳐가지고 정중하게 저희는 저쪽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기 크리스찬인 걸 밝혔지? 그러면서 저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임동진 목사님 아세요? 이 사람 크리스찬 목사님이 되셨는데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는데 양만춘 장군 역을 맡았대요. 주인공 역이죠. 그래서 고사를 지내니까 PD가 와서 절도 하고 후배들 격려 좀 해달라고 선배니까 어른이니까 그랬더니 이 임동진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셨죠. 목사님이 이제 아직 되기 전인데 내가 장로요. 고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절을 할 수는 없고 우리 그냥 이 고사의 목적이 이 드라마가 잘 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지막 방송까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소. 설득을 한 거야 정중하게. PD가 승낙을 했대요. 그래서 예배로 드립니다. 돼지머리 치우고 예배를 모였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고구려 이 갑옷을 딱 입은 채로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문화를 바꿨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걸 정중하게 드러내고 요청했을 때 그게 인정이 되어질 때는 여러분 주변이 바뀌는 문화가 바뀌는 거거든. 와우. 이게 크리스찬이 보여내야 될 삶의 변화예요. 그러려면 이런 삶의 태도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런 태도들이 나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무조건 피하려고만 들고 언젠가 내가 때려친다 이놈의 회사 이러면서 막 뭐랄까요 막 수비적이고 방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맨날 그냥 우린 하늘 시민권 언젠가 울고 그죠? 이런 것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도 사는 거거든. 그죠? 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삶의 모습을. 그죠? 감상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전신갑주 입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존중을 하죠. 난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여러분 일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교인이고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오는 교회가 아니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터가 나의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터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마음을 열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뉴사운드 10층으로 데리고 오고 러브콜 데리고 들어가서 성령 받고 리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목사가 할 수 없어요. 목사도 전도를 하고 목사도 하겠지만 그건 최전선에 있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니 파이팅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로서 불신 세계 속에서 정말 그죠? 의무를 다하고 섬김의 자세를 취하고 인정받았어. 그리고 뭔가를 자기의 신앙을 지킬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도 정말 정중하게 존중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주님 앞에 신앙을 지켜냈었던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열흘 동안 당신이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꽉 붙잡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을 이를 악물고 살아낸다면 열흘 안에 어떤 효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대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다니엘이 선하게 살아서 한 줄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할렐루야. 그죠? 왜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하는 거는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 주변에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이게 따라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죠. 믿습니다.
그죠?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를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요 문제, 이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물만 먹고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난 하나님을 믿거든요. 아스브나스가 허락하면서 그래 열흘 후면 드러나겠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네 말대로 될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테지. 예. 그러면서 내심 기대 안 했겠어? 그죠? 열흘 때 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네. 포동포동 막 살이 쪄 있고 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그 지혜까지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10배 이상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학생들 계세요. 이 10배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빛을 발하세요. 크리스찬들이 루저고 크리스찬들이 나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당신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거든요. 다니엘의 기도와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14절 16절 그가 그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거 괄호치고 제가 쓴 거예요.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은 이 관리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령 불복종하니까. 근데 딱 보고 됐다. 네 얼굴 혈색을 보고 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오케이 안 먹어도 되겠어. 왜? 결과적으로 이게 파리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삐쩍 마르지만 않으면 되니까. 됐다.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좀 대찬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열흘 동안 저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독하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열흘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죠?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밴드 좀 나오시고요. 이란 하죠. 이란. 중동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수산. 근데 이 도시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국이 있었던 곳이 왕궁이. 수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왕의 도시였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가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가면 그 화려했던 왕궁은 폐허가 돼서 전혀 흔적이 없어질 정도로 다 사라졌대. 근데 이 이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관리하고 잘 유지 보수해서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그 예전 모습 그대로 보수되어진 무덤이 하나 있다는 거야. 왕정도 다 사라지고 왕궁도 다 없어졌는데 그 무덤 하나가 잘 보존이 돼가지고 지금껏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무덤이랍니다. 다니엘의 무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방인 식민나라의 청년이 하나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막 유별 떨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이 갈대아 백성들을 자기 백성처럼 그렇게 섬기고 정치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부국을 이루게 해주며 그죠?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내주고 말이지. 은인이라. 예? 왕정이 3개 바뀌었는데도요 그 왕들이 누가 최고의 재상이냐? 누구든지 다니엘을 이야기했어요. 불신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크리스천. 실력과 신앙에 있어서도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크리스천. 지금도 그 수산궁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남아있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전설이 되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전설이 되십시오. 물론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들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딱 인정받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신앙을
보장받게 될 것이에요. 신앙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핍박하거나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냥 평범한 집사님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된 거예요. 안수를 받고 이제 책임성 있는 집사가 됐는데 이분의 문제는 술을 계속하거든.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나 자기 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술 먹는 게 솔솔 재밌고 그게 항상 좋았어. 근데 내가 안수 집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술 친구들에게 내가 술을 끊겠다, 나에게 권하지 말아달라 이야기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거래처도 잃어버릴 것 같고 막 이렇게 두려웠어. 근데 자기 양심 속에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는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 내 하나님 앞에 내 양심과 신앙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술자리에서 딱 선언을 한 거야. 양심 선언을. 나는 여지껏 술 먹는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술 안 먹는 집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한 겁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테니까 정중하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날 떠나거나 날 실망하거나 막 이러지 말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술자리에 항상 올게요. 대신 난 흑주, 백주를 먹을 테니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낸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안 믿는 술 친구들이 그 진실성을 본 거예요. 서운하긴 하죠. 이제 술 친구 하나 없어져서 서운하기는 하죠. 근데 인정을 해준 거야. 이 사람은 진짜다 이거. 이 사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술잔을 안 줬대. 이 친구들이. 가끔은 좀 주지 하는 마음도 들더래. 예? 안 주더래.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그래도 우린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자, 크리스찬인 걸 존중받으면서도 그들 안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군요. 이렇게 살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심플하게 어떤 경우의 수를, 어떤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렵다고만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멘. 자신 없죠. 그죠? 양심 선언할 수 있는지.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뜻을 확 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유야무야 주일날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와 가정에서의 모습 다르고 하나님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오늘 내려놓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그죠?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르는 나의 직장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회식 자리는 나의 사역지입니다. 그죠? 마다하지 마세요. 가세요. 예? 폭탄주 만들어서 드세요. 흑주 백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이런 거 할 줄 압니다 이러면서 쾌활하고 나이스하고 매너 있는 크리스천, 하지만 지킬 건 지키는 크리스천.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심 막 허투당하고 내 이래도 되나 막 죄책감 속에 살았던 크리스천들이에요. 오늘 마음을 딱 정하세요. 다니엘처럼. 예?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고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을 쏟아부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왕의 입에서, 사장, 회장의 입에서 그 어느 아무개 집사 그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란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시간이 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유대인과 이란 사람이 지금도 원수처럼 지내지만 다니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태도가 분명히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지만 지킬 건 지켜내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러브콜 때 성령 받고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시작하는 이제 초신자들 계시죠. 여러분, 옛날에 만났던 그 친구들 만나면 말도 잘 안 되고 나를 이상하게 보시면 예수 환자 비슷하게 보고 그러죠. 어색해지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랑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떠나면 안 돼요. 그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 안에 있지만 그들과 똑같아지진 마세요.
그죠? 당신이 믿음을 지키고 당신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